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부터 존 폭스가 살았던 16세기까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어떤 박해를 받았는가 하는 것이 담담하게 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제일 앞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가 하는 것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그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십자가형을 당했고,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하나로 뽑힌 이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참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그 X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야고보 형제 유다와 바돌로메, 또 누가와 시몬과 바울과 바나바는 칼에 찔려 죽거나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런 박해가 존 폭스가 순교사 열전을 쓰던 그 16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6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박해 역사를 보면서 인상적인 것은 이 박해 시기가 지난 후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확 줄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라면 교회는 벌써 세상에서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더 많이 전파되는 겁니다. 코로나 2년 동안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외적으로 한국교회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외형이나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박해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받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자 그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들어와서 이 솔로몬 행각에 함께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이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과 은혜가 있을 때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 사도들에 대한 첫 박해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가두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뒀습니까? 제자들이 도둑질이나 폭행이나 사기나 살인이나 반란이나 풍기문란을 저질러서가 아닙니다.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감옥에 가둔 이유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가 법을 어겼거나 범죄가 있거나 거짓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싫고 밉고 화가 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누가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자를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자 회당장이 안식일에 왜 병자를 고치냐고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를 전혀 못 피는 여자를 치료해 줬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 하면, 현대인들은 지적이고 또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사고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지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명목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언론에 나오는 이제 교회들의 모습은 비상식적이고 또 무분별하고 비과학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 나오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 교회들을 보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또 이단에 가까운 선교 단체나 사이비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교회가 조심했는데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진짜 큰 무리를 일으키고 막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이상한 어떤 이단에 가까운 또 이단 어떤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다 교회로 포함시켜서 보도를 하니까 이 기독교가 마치 비상식적이고 명목적인 종교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불신앙이 어떤 건지 잘 보여줍니다. 딸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이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싫어해요. 또 2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려져서 피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에서 화를 내는 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불의하거나 거짓되거나 악한 일이 있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이 해가 되고 나쁜 겁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이 빌라도는 이제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에 따라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볼 때도 예수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이 이제 지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합리적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이 불신앙이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가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맹목적입니까?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한국의 지성인으로 불리는 그 이어령 박사님도 몇 년 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또 간증도 하고 신앙의 글을 쓰고 계신데요. 이분도 무식하고 비합리적이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누터나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링컨이나 노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이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이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것이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믿는 것은 비지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고 또 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무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한 무리는 믿고 막 기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허리가 구부러진 여자를 치료했을 때 해당자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막 화를 내요.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화를 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복음이 분명하게 선포가 되면 거부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중립은 불가능해요. 기뻐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또 싫고 화가 난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소속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고 또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는 중에 이 성전에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믿는 자는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2,00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 남자들만 믿는 자가 5,000명이라고 했는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이제 넘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람은 잡아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이렇게 잡아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 상황이나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고 환난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약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침체와 불신앙에 빠지는 것을 합리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아하는 일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피곤해도 다 합니다. 핸드폰을 좋아하니까 길을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 뭐 책을 읽고 막 이런 사람들은 없는데 핸드폰이 좋으니까 길을 가면서도 막 핸드폰을 보고 또 이게 그 데이트하는 청년들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데이트를 꼭 시간 내서 데이트를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약한 마음 먹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첫 신문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그 다음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고 하는데 사내들인 공회가 회집된 것을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그 70명의 장로들과 서기관과 장로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 최고의 기관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달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이 재판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집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해서 사형을 결의한 자들입니다. 이 70명의 유대 지도자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자리에 앉아서 그 앞에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서서 이제 신문을 이제 받는 거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게 뭡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냈을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는 내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정식 율법 교육도 받은 자들이 아닌데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항상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루터를 세워놓고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걸 하냐 하면서 그걸 다 이렇게 취소하라고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 조지 필드가 영국과 미국 신대륙에 막 부흥을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는데 기존 많은 목회자들이 네가 뭔데 그런 그 설교를 하느냐 하면서 그 비난을 하고 또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안 빌려주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신 신학교 나왔어?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왔어? 교단이 어디야? 나이가 몇이야?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을 했느냐, 교단이 어느냐 하는 것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복음 자체보다도 이런 것들을 더 우선해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교회는 생명과 복음과 성령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유기적인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제도와 틀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도구가 돼야 되지 방해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역자나 직분자나 섬기는 자들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고 도구가 돼야 되죠.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혹시 법정에서 원고나 피고나 증인으로 서 보신 분은 그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런데 판사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할 때 더더욱 이제 이렇게 두렵고 힘들 수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보통 현직 대장이 맡기 때문에 가야바가 의장을 맡았을 겁니다. 가야바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묻는데, 여기서 너희가 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너희 같은 자라고 해서 냉소와 비웃음이 섞인 그런 말입니다. 비천하고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너희들이 걷지 못하는 장애를 일으킨 것은 누구의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 질문 하나로 베드로와 요한을 한순간에 완전히 주눅들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권세 이름 없어요. 외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지금 막 가르치고 또 막 병자를 고치느냐, 그냥 완전히 베드로 요한을 그냥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2개월 전에 사형 선고를 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8절에서 12절 쭉 이렇게 그의 답변이 나오는데, 우선 8절을 먼저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이 쿵닥쿵닥거리고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가장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가장 절망하고 낙담하기 쉬울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주위에 적대적인 사람이 가득하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자기 혼자서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다. 지금 너무 어렵다. 모두가 이렇게 어떤 적대적인 세력만 있다. 이럴 때 주님 성령 충만. 나 지금 혼자서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할 말도 생각나고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뭐라고 답변합니까? 8절에서 그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2개월 전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그 여종이 그 질문하는 것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원래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 처형을 결정했던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이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부으심 때문입니다. 부활과 성령의 부으심이 겁쟁이를 믿음의 사자로 바꾸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어요. 또 베드로가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야 되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장의 질문에 대한 이 베드로의 답변은 놀라운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답변을 깜짝 놀라요. 충격을 받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대장은 누구 이름으로 장애를 고쳤냐 이렇게 물었는데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고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기 모여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싫어하고 무시하는 이름이죠. 2개월 전에 여기 모인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살고 싶으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야 됐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장애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2개월 전에 예수님을 사형 집행시킨 권사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일날은 안 됩니까? 왜 술을 안 마십니까? 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즐기지 않습니까? 왜 내 요구를 거절합니까? 왜 자녀 교육을 우리와 다르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런 확신들, 담대함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이 BTS 팬을 아미라고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BTS가 공연을 해요. 미국 LA에서 아마 오늘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앞자리 앉으려고 그 아미들이 전날부터 막 밤새워서 막 이렇게 줄을 선 거예요. 줄을 막 쫙 이렇게 위에서 그런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제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이 BTS 아미들은 이 BTS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또 막 자랑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막 누가한테든지 막 BTS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런 아이돌 팬들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자랑하고 더 확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이돌 그룹 팬들도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확신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님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남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남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은 먼저 다윗에게 적용이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초소 모퉁이 돌에 이제 양옆으로 이제 벽을 쌓아가면서 건물을 완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건축자들이 머릿돌을 고르다가 한 돌을 버렸는데 나중에 건물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그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적용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에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취하게 됩니다. 모퉁이 돌에 붙어서 건물로 지어가든지 아니면 그 돌과 부딪혀 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중립은 불가능해요.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모든 걸 하든지 아니면 메사의 그리스도와 충돌하든지 그래서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기초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서 메사에 충돌해서 살든지 둘 중에서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불행뿐만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디 합격하고 불합격하고 또 뭐가 당첨되고 안 돼, 이런 거 비교할 수 없이 이건 너무나 중대.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과 불행의 삶을 사느냐,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어떠하냐, 여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른 이로서, 이 다른 이름 하는 말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안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유일한 길입니다. 현대로 오면서 이 세계적인 추세가 뭔가 하면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종교만 진리고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말이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외적으로는 달라도 같은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너무나 좋아해요. 종교는 다 같다. 다 같다. 외형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 같다.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분만이 그 증거자이시고 구원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죄 문제를 감당하실 수 있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부처나 이슬람계의 마호메트는 다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 참 인간이시죠.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이름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은 안 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집이 있어야 하고 든든한 직장이 있어야 되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과 직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를 더 크게 보고 더 우선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분쟁과 재난과 전염병과 난민과 배고픔과 범죄와 폭력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분쟁들, 난민들, 고통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비참함이 가득합니다. 너무 이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 뉴스뿐만 아니라 주위에 보면 그런 어떤 아픔들, 불행들, 비참함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 문제나 복지 문제나 교육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데 유일하게 주신 이름을 믿지 않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거부하고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없는데 이 이름 말고 다른 건 다 용납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만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좋아해요. 다 용납하는데 예수 이름은 싫어해요. 예수 이름만 빼고 모든 걸 다 용납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찾아본 적 없습니까? 인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을까? 저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보고 아무리 그래도 뭐 책을 봐도 인류의 진정한 소망,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게 뭡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재난과 위협과 위기에 대해서 진정한 피난처이고 큰 바위십니다.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실직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충돌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계속 부딪히고 결국 가루가 되고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렸느냐, 또 봉사를 했느냐, 헌금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이고 모든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고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나의 전부이고 첫 번째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냐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